아멘.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며 애태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되는 시간, 복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벌로 덮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권면하며 나아갑시다. 애태웁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애를 태워야 됩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애태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갈급합니까?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러면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표준 세모를 볼 때 애태웁니다 이러니까 너무 팍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요 근래 애태운 적 있으십니까? 아, 애탄다 진짜 막 애가 끓도록 애타도록 그런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입니까? 그렇죠? 아, 애탄다 애타 정말 속탄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기억들 많으시죠? 근데 우리가 뭐에 애타야 되냐면 주님을 찾기에 애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마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 그렇죠? 또한 여러분 뭐 첫사랑들 다 있으실 텐데 첫사랑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애타잖아요. 한 번만 내 앞으로 지나갔으면 그렇죠? 근데 막 복도에서 보통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우연찮게 살짝 매점을 지나갔어.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막 설레고 심쿵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에 향한 마음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애타합니다, 주님. 여기 근데 보니까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여러분, 사슴.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사슴은 영양의 종류예요. 근데 이 사슴이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사슴들은 일단 되게 체온이 뜨겁대요. 그래서 입이 마르대요. 입이 마르다. 이 목마를 때 막 입이 자꾸 말라.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그날 짠 거를 너무 많이 먹었다. 그때 막 특별히 저는 이제 막 고기 먹을 때 쌈장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막 그 저녁에 막 목마르지 않습니까? 입이 바짝바짝. 아니면 뭐 어디 있는데 바짝바짝 목마르. 아,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이 갈증을 해소했으면, 그렇죠? 근데 아주 시인이 잘 묘사했어요. 그런 사슴처럼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갈급한 영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도록 애타도록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기도가 응답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해서 어떤 걸 받아야 응답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주님은 해결은 뭐 상관없으시군요. 그냥 있어라 그러면 있고 사라져라 그러면 사라져. 문제 풀어줘라 하면 풀어지고, 그렇죠?
별로 주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자세. 이게 주님은 응답이에요. 누구의 응답? 주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신대요?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다른 거 없어요. 베드로에게 뭐라 했죠?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듯이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믿음 위에 서서 믿음 위에 믿음을 굳건히 해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중보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자체가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게 있어야 이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응답이 되도록 막 애가 타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기도 자체가 우리 주님의 응답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응답이 되시기 좀 축복합니다. 내일도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뭐하는 자세? 들으려고 하는 자세. 말씀을 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태선 형제 어디 갔지? 태선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토요일 날 기도회 때 이렇게 와서 드럼 쳤던 친구가 태선 형제입니다. 네, 왔는데 태선 형제가 저희가 항상 기도회 하기 전에 말씀을 보거든요. 기도해야 할 때 항상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 말씀을 세트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회 때도 말씀을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한 장씩 꼭 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우리 태서 형제가 이제 한 2, 3주 토요 기도회로 나왔던 적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을 보는데 그때마다 달라요. 뭐 요새는 한 장씩 그냥 쭉 이어서 가는데 그 전에는 그때마다 달랐어요. 태선 형제가 읽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오늘은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또 말씀이 내 상하고 딱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안 맞겠지. 말씀을 딱 그냥 자기는 몰라요. 그냥 저는 이제 감동되는 대로 오늘 어디 읽읍시다 하는데 딱 그 상황이 뭐는 거죠. 누구도 그 자기의 상황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저는 이제 감동 주신 대로 오늘 이거 읽읍시다 하고 읽었는데 저에게도 맞고 여기 모인 공동체에게 모두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럼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이 나한테 딱딱딱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자세가 누구의 응답이다?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이 시원해졌으면 이거는 우리의 응답이지만 그 말씀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 자세, 그 태도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한테만 문제지 주님한테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님은 그냥 해결하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주님 앞에서 문제가 문제입니까? 우리 앞에서만 문제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주님의 문제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주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 해결의 시작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응답의 시작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비대면 시대에 모든 것이 끊어지고 공동체와 모든 삶을 끊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세와 태도가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응답이 이루어지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께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의 기도에 응답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찾으라는 뭐다? 신호구나. 그래서 고난이 뭐예요? 유익이라. 왜 다윗이 그랬어요? 119편에 고난 당함으로 내가 뭐를 배웠대요? 주의 율례를 배웠더라.
아, 고난 당하니까. 고난이 왜 유익이냐? 고난 뭐예요? 쓸 거 아니야? 쓸 거자. 써요. 너무 써요. 고난이. 근데 무슨 유익입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아,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주님 찾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못 들어야 되겠구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네, 여러분 그렇도록 애태우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여름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퍼져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기도하기 어려워요. 뭐하기 어려워요. 어려워.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네. 여러분 힘이 없는 자에게 보통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힘내세요. 우리 주님이 힘없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힘내라.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힘내셔야 됩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왜 낭망하는가?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새 힘어들이 언제? 주를 바랄 때. 예, 힘드세요? 기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할 때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힘들겠죠. 이제 핏방울이 빵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할 때 주님께서 누구를 줬죠? 천사들을 보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 부어주시는. 기도 못하겠다. 예배 못 드리겠다. 말씀 못 보겠다. 하지만 여러분 못하겠다가 아니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럴 때 누가 도우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때때로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뒤에 계시는 걸 믿으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앞에서 뭐 하시고? 끌어주시고 내 뒤에서 뭐 하시고? 밀어주시고 내 옆에서 뭐예요? 손 잡아주시고. 예. 아무도 내 손 안 잡아주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낙심 무엇입니까? 마음이 떨어질 날게 마음 신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떨어지지 마시고, 그렇죠? 또 너무 흥분해서 올라가지 마시고 딱 항상 주님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신앙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3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음식이 됐대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그들의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예전에 그렇게 마음껏 예배드렸던 그때가 참 뭐하다? 귀했구나. 근데 지금 예배드릴 수 없는 이 환경이 되니까 어떻게 한 거야?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자손,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제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처음에 들어갈 때 시편은 총 5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처럼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1편부터 41편을 창세기, 창세기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우리가 5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창세기의 큰 주제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뭘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게 큰 주제였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로 피하는 것. 두 번째 권은 42편부터 시작되는 권은 뭐예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 주로 내용일까요? 출애굽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주로 어떤 내용이 많아요? 구원하신 하나님.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렇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하나님? 승리케 하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1권과 2권에 쓰는 표현도 좀 달라요. 1권에서는 하나님을 주로 뭐로 부를까요? 여호와라고 많이 부릅니다. 시편 23편도 여호와, 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이런 여호와 내용. 특별히 시편 이 2권의 주제는 바로 그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뭡니까? 그 다윗 왕조와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에는 2권의 내용에 1권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쓰는데 2권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인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이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엘로힘은 뭐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구원자, 이런 것에 집중한 단어예요. 여호와는 뭐에 집중한 단어일까요? 하나님의 친밀함에 집중한 단어예요. 마치 약간 우리 그 자기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듯이 친밀한, 나와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드러내는 게 이제 여호와, 야훼고, 이제 2권에서는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용이 오늘 제2권의 시장 시편 42편이라는 겁니다. 참 재밌게도 여러분, 성경은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뭘로 시작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성경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 그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시작과 끝이 제일 중요한데, 자,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할 시간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예요, 여러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오셔서 뭐 하겠다? 끝내겠다. 시작과 끝. 성경은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경전이나 이런 거 보면 시작과 끝이 불분별해. 어디서 시작됐는지, 뭐 끝도 모르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막 시작되었다. 우리의 끝은 어디일까? 막 맨날 이렇게 끝나는데, 성경은 모호하지 않아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와서 마무리하겠다, 끝내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시편 42편의 시작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찾기에 애태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의 시작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제대로 첫 단추를 끼울 수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첫 단추가 두 번째 단추에 끼울 수 있고 세 번째 단추에 끼울 수 있어요. 그 우리 삶이 꼬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삶을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응답이고 우리 삶의 그 응답, 그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그 마음의 시원케 하심을 보시고 우리 삶에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응답이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실이 요한일서에 보면 주님이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면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미 뭐가 준비되어 있다? 상과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찾지 않은 게 문제인 거야. 주님을 찾지 않은 게 문제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나오나요, 화면에? 자, 13절 읽겠습니다. 1052페이지예요. 구약 1052페이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악을 백성들이 범했대요. 첫 번째 뭐래요? 주님을 뭐 했대요? 주님을 뭐 했다고요? 찾지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주님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 안 버렸는데요? 아니요, 찾지 않으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물건들 많잖아요. 안 쓰는 물건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 버린 거예요? 뭐예요? 나중에 그런 물건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사 갈 때? 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안 찾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안 버렸어요. 아니요, 당신은 나중에 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찾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진짜 주님 버렸을 거예요. 어떻게 주님 버려요? 뭐 어떻게 버려요? 주님을 쓰레기 뭐 어디에다 버려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은 거는 주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물 안 마시면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찾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문제야. 죽었으면 진작 찾았지, 그렇죠? 안 죽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뭐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사대교회.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았다고 생각하냐? 죽은 자들이다. 왜요? 주님 찾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찾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누구를 버렸대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아하, 주님을 찾으면 뭐가 없어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죠? 근데 주님을 안 찾으니까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찾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혼이 목마르고 목마르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육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자. 사대교회 공동체에게 한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 더워요. 여름이에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럴수록 뭐 하자? 더 찾자. 더 찾아야죠, 여러분. 힘들면. 목마르면 물 더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더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더 찾으시기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더 말씀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더 예배하시기 축복합니다. 더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지금 무슨 때다? 시즌이 열리는 때예요. 시즌이 열리는 추수의 계절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추수의 계절이 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하며 우리 선포만 하시죠. 당신의 삶에 놀라운 추수의 계절이 옵니다. 아멘.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주님을 찾지 않고 버린 것과 두 번째 문제는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목이 마르잖아요. 이게 영혼의 문제인데 육신의 문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왜 허전하지? 이게 영혼의 문제인데 육신의 문제인 줄 알고 막 먹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채워집니까? 안 세상 것으로 막 채워집니까? 영혼의 문제는 절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더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왜? 목마르니까. 근데 그 웅덩이가 뭐래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웅덩이 뭐래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이 두 가지가 주님의 제약이야. 첫 번째, 주님을 찾지 않는 것. 두 번째, 허전하니까 다른 것을 찾는 것.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게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제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 찾지 않고 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상 주님이 그렇게 막 필요하지가 않아.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언제보다? 이전보다. 할렐루야. 우리 별로 필요하지 않아.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요거 없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요거 집에 놓고 왔어. 그럼 뭐 집에 다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요거 어떻게든 구하려고.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하루 동안 없이 살아도 하루가 뭐야, 그렇죠? 한 일주일은 없어도 편안하시죠. 그게 뭐다? 진짜 문제다. 불안하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찾아야 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는지 지금 여러분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말 시즌이 여름이 마치고 가을이 열리는 이 시즌 가운데 주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생수의 근원 주님을 버렸던 것, 찾지 않았던 것, 또한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죠. 주님이 없으니까 내 삶에 문제가 터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어떤 세상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그 문제가 해결받고 고침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시편 42편하고 예레미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뭐하는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어떻게 해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 영혼에게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쳐있는 내 영혼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왜 너 낙심하고 지쳐있니? 일어나 걷자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나에게. 내가 내 영혼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는 나타나서 너가 주님을 찾을 때 그는 나타나서 여전히 뭐 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던 대로 찬송해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는 것이 신앙의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제거하시고 감사와 여전히 찬송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을 내 영혼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근데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이 뭐죠 여러분? 시입니다. 시는 뭐죠? 문학입니다. 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이입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어떤 여러분 우리가 팩트를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다. 이래서 이랬다. 어떤 팩트, 사실을 읽는 게 아니라 뉴스를 읽는 게 아니라 이 시인의 깊은 감정, 그 상황을 이것이 내 감정이 되고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한번 5절을 읽을 때 내 감정으로 내가 내 영혼에게 하는 것처럼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내가 나한테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격려하면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에게 명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그렇죠? 많이 덥고 힘들고 그렇죠? 모든 것이 퍼지고 그럴 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힘 얻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영혼에게 명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영혼이 지금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에. 그렇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완전하게 임하시지 않고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는 정확히 한 거죠. 내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찾지 않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주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이 문제구나. 이걸 정확히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 했던 게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에 애타할까요? 문제와 상황과 환경? 어떤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님께 애가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뭐 할까요? 있어요. 문제는 절대 우리 인생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아닐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질 때 문제 없는 삶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벗어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 언제? 성령 충만할 때.